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455쪽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쳤다가 단념하리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독재자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망명 생활이 몸은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고국을 떠난 그 마음은 늘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겪고 또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 블레셋으로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과 추격을 피해서 오랜 시간 강야와 동굴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도망자의 삶은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드는 그 자리에서도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려만 했고 함께하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아는지 늘 염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그 6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적국 블레셋으로 향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그곳까지 추격을 해올 수 없는 것이었고, 다윗의 명성을 잘 듣고 있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쳤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2절은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한 차례 아기스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혼자였고 정체가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600명의 부하와 그 가족들까지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그러한 다윗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인 다윗은 아기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주면서 머물게 하는데 본문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끝으로 보면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걱정하지 않고 몸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적국의 왕 밑에 들어가야만 했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땅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다윗처럼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 등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머물라고 명령하신 자리를 떠나고 싶고 당장 편한 길을 찾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말씀 대신 인간의 계산이 앞선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이스라엘 향해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원수들을 쳐서 약탈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는 심지어 사람들이 진실을 알릴까봐 두려워가지고 남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현실 속에서 이방 왕의 한대를 받으면서 재물도 얻었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신앙은 조금씩 메말라갔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간 다윗의 영혼은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고 시편의 노래도 사라져만 갔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사람 다윗은 사라지고 약탈과 오직 거짓으로만 생존을 도모해야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도 또 이스라엘의 배신 가운데서도 결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의 정체성만은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고 상황을 변하게 합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과 같은 낯선 환경에 우리를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강야와 같고 또 때로는 블레셋 땅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하며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며 섬기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 강야의 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커져가고 기도를 멈출 때 판단이 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앙의 마지노선만큼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늘들 위해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